18세기에 독일의 시인이면서 극작가, 또 정치가,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문학가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일종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점이다. 그런데 유능한 남자치고 유능한 사람치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테가 통찰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만난 유능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잊게 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사가 되고.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행복이 자꾸 들어오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행복이 자꾸 빠져나가기를 원하면 뭘 하라? 불평하라. 오늘 저는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드려 주님께 감사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감사는 이런 것이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어요. 3km니까 어떻습니까?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좀 못 되죠. 한 8리, 7.5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 그러니까 1시간 내지 2시간 걸어가면, 제가 성지순례를 3번 했습니다마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베다니 감람산 뒤쪽 그 너머가 베다니거든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감람산을 통과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산이.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늘 유대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들렸던 곳.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해도 예루살렘에서는 주무시질 않아요. 성을 반드시 나와서 그가 주무셨던 곳이 어디냐?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아니면은 동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베다니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지나오셨죠. 여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올라온 거예요. 쭉 여리고 쪽으로 해서 베다니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6일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잔치냐 하면은,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문둥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시몬을 고치니까 거기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다 알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삼남매를 초청한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마르다가 잘하는 것, 봉사, 섬김. 부지런히 시몬이 집에서 시몬의 부인과 더불어서 열심히 예수님 섬기려고 지금 그 여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잔치에 초청을 받고 딱 보니까 이것은 시몬이 자기가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리 오라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떤 감사로 예수님께 표해야 될까? 잔치자리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섬주섬 옷자락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이 나드 옥합 300데나리온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하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은 300일 그것을 줄잡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3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결혼 지참금, 미래의 신랑을 위해서, 미래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가 고이 모았던 결혼 지참금이 나도 옥합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죠. 머리에 부었는데 또한 깨진 것이 흘러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발까지. 그 나도 옥합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흘러내려서 옷을 타고, 예수님 머리를 타고 옷을 타고 저 발까지, 그리고는 머리털로 눈물로, 마태복음 말씀 보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그 향기를 깨트림을 통해서 온 집안이 진동합니다. 기름 냄새, 음식 냄새를 뒤덮어버릴 정도로 향기가 넘치는데 어떤 향기입니까? 감사의 향기. 믿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자기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트린 옥합의 향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터뜨려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정신 나간 여인아, 이 어리석은 여인아, 어찌하여 이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는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비라고 여기는 거예요. 허비. 믿음 없으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계셨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제자들이 다 죽었다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다. 이미 예수님이 밝히셨고, 그 기적을 이 베다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아깝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을 토론해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돼요. 주변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향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든 적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말들을 쏟아내면
그것은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향기가 돼요. 주님 받으실 때 아름다운 향기.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 사람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술이어도 똑같은 마음이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감사를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알면 그 감사는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주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불만이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인간 냄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냄새,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나도 옥합 3천만 원이 되는 값진 것,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인 걸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오라비를 의지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집안이 넉넉했겠습니까? 가난했겠죠. 천하의 고아들인데 부모 일찍 또 친척들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증거했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마리아는 그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은 의자에 있고 그 무릎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배우지는 못하면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지는 못해요.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천국 가지요. 물리적인 천국, 주님이 지으신 천국, 영생 복락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만 말씀합니까? 믿음을 지키라고도 말씀합니까? 믿으라고만 말씀 안 해요. 믿음을 지키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테스트해보라. 그러니 마리아는 적어도 마르다와 다른 성향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향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깨닫는 은혜가 오니까 마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뭘 했느냐?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결혼 지참금, 자기 미래의 꿈, 미래의 소망, 단란한 가정,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주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냄을 알고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모르고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감사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바로 나의 죽음, 6일 후에 있을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시체로 누워있을 그 장사를 준비하는 장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있던 감사의 향기, 그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첫째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감사하는 마음.
마리아는 주님을 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것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 가정,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소문난 분이에요. 소문난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기적 행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인사. 유명인사이신 그 주님이 다른 집에 숙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렸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 거기에 있다가 더 큰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뭘?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불편함을 줬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점검이에요. 자기점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점검. 자기점검 없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그 보여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들어보면서 회개 생활을 해야죠. 잘못하건 잘못했으니까 자백하고 주님 또 제가 실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반복된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더 자백을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일을 타치하시고 성령께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 사람이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감사가 나와요. 사람은 짜증스러운 일, 불만스러운 일, 불평스러운 일만 주로 기억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묵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불만과 불편이 나오죠. 불만과 불편을 통해서 뭘 풍깁니까? 사람 냄새, 악취를 풍기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주님이 들으셨을 때는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느냐? 감사는 마음에 감사를 채울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우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 무릎에 앉아 같이 밤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야야 너 이제 잘 시간이니까 기도해 하니까 이 유치원생 5살짜리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악몽 꾸지 않게, 악몽이 아니죠.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잘 주무시게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를 한 후에
짤막한 동요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는 이야기를 제잘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엄마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별 내용은 별로 없어. 그리고는 침대에 누인 후에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기도를 하고 나서 너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그 동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요를 불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는 너무나 슬픈 일, 아픈 일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말만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재미나게 해드리라고 웃으시라고 내가 동요를 불러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한 일, 원망한 일, 마음 상한 일, 막 걱정거리. 그렇죠. 살다 보면은 소소한 일들이 있으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골로새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들으시기에 향기로운 감사의 향기가 진동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혼잣말,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인생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여러분 저장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헤아려 보면서. 이것은 자기점검입니다. 이것은 영성 훈련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최고의 감사.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마리아는 가장 귀중한 재산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던 오라비를 살려내셨어요. 아까운 게 있을까요? 죽은 지 시체 냄새, 4일 동안 썩은 냄새 풀풀 풍겼는데 세상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죠. 하늘이 무너진 거죠. 2000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복지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버리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최하위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돼서 밭에서 떨어진 거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 그런데 오라비를 살려냈으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 감사에는 세 가지 형태의 감사가 있는데 첫째 감사가 뭐냐 하면은 if의 감사.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 조건적인 감사는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미루게 돼요. 감사를 미뤄. 이런 신앙은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고쳐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내가 더 감사하고 살게요. 주님 안 속습니다. 그런 신앙에 안 속아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주님이 어리석습니까? 절대 어리석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받으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심지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용고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함인데 만약에 구할 때 의심으로 구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얻기를 다시는 구하지 말라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정하지 않는 자로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줄까 주실까 될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도 딱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야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야고보서 1장이 그 말씀이에요. 양단간에 주님 앞에 서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 안에도 주변에도 얼마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의 역사들 어제도 그러한 간증을 2시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린다고. 뭐만 주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어라. 주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돈 요구 안 해요. 우리 인생 전체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기적을 베풀 때 믿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주시면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세요. 주여 믿음으로 심습니다가 돼야 돼요. if의 감사는 좋은 감사가 아니다. 두 번째, because of의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감사. 주님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해요. if의 감사는 아주 형편없는 감사고 이거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 because of의 감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그냥 소시민들이 하는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 이런 감사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 누가 못해요? 기도 응답 주신 거 감사한 거 누가 못해?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감사,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네버슬레스 감사,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박국 3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 할렐루야. 안 됐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응답에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어떻습니까? 주님이 한 문을 닫으셨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변화를 일으켜요. 이런 믿음이. 어떤 사람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소젖을 짜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소젖 짜보셨어요? 염소젖. 저는 짜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양젖을 바로 짜가지고 그것을 세균 처리하지 않는 양젖을 먹어봤는데 따봉. 이야 얼마나 고소하고 맛인지 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유병에다가 염소젖이 있죠. 염소젖을 팔았어요. 이 염소젖을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유리병으로 와요. 그 유리병을 또 나누면은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또 받아갖고 주거든요. 이만한 1리터짜리. 그 염소젖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염소젖을 먹으면은 그렇게 고소한데 만약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찍혀가지고 진물이 나잖아요. 그럼 진물에서 무슨 냄새가 난 줄 아세요? 혹시 드셔보신 분? 염소 젖내가 나요. 참 미안해. 그 정도로 이 염소젖이 좋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사람들 많이 시켜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젖을 짜내는데 아깝다고 지금 팔 만한 양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염소젖을 가만 놀려버려가지고 그대로 적게 짜내서 내일 다 짜야지 하고 내일 짜려고 하면요. 이 염소젖이 퉁퉁 부어가지고 젖꼭지에서 나오는 그 길이 막혀요. 그래서 아무리 짜내도 퉁퉁 부어서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낙농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팔 양이 이 정도여도
남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쥐어 짜내는데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다 쥐어 짜내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있으면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은 남겨두고 짜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짜낼 수 있는 감사의 방울이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 남는 감사라도 여러분 짜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일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 감사가 사라지는 그곳에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뒤로 후퇴하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요. 관심사가 세상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미친 듯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 아끼지 마세요. 왜 아껴요? 좋은 입을 놔두고. 감사 아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많은 감사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요즘은 무더운 여름철이라서 감사보단 짜증이 많이 나죠. 습도도 올라가 있고 37도, 38도니까 그때는 건들면 안 돼. 옆에를 건드리면 짜증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시험들 일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제 추분도 지금 입추도 지났죠. 선선한 바람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가을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결단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결단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조그만 일,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소한 일, 여러분들이 하는 불편한 일, 여러분들이 힘든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무슨 일이나 감사도 범사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의 감사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일을 할 때 주님을 힘입어 하고, 말을 할 때 주님을 힘입어 하고, 자꾸 주님을 대입을 시켜서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능력, 기도함으로 하면은 자기가 자랑칠 것 어디 있어요? 다 은혜죠, 은혜. 주님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돼요. 우리는 감사를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봉사를 할 때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을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사업터는 주님의 사업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사장이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머리가 큰 리더십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가정의 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힘입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앞에서 늘 고백하면서 자기됨을 철저히 깨트리고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은 왜 감사 못한 줄 아세요? 축복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지금 2다리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니고 있고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자기가 잘 운동을 잘해서, 그리고 당연한 체질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인데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가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팔을 못 쓰고 오른팔을 못 쓰고 왼손으로 밥을 잡숴보세요. 이야, 내가 오른팔한테 감사 안 했네 그동안에. 오른팔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것도 기부스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것도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버스를 탈라 해도 힘들고 차를 탈라도 힘들고 왜 꿇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장애인 밴을 불러가지고 장애인들을 타는 그것을 불러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 처지가 딱 됐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리야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쯤 이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 심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심장은 기분 나쁘다고 심장이 안 뛰면 여러분 다 죽어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혹사를 시킬 때도 심장은 그래도 버티면서 뛰어줘. 기분 나빠도. 심장이 안 뛰어주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나 심장한테. 심장아, 기분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감기가 들렸을 때도 어려울 때도 뛰어준 거 감사하다. 그리고 호흡과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연장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마리아의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말아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 받지 말라, 아니 복 주지 마세요 해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한 뜻대로 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만큼 뭡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반열에 하나님의 뜻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사기 안 쳤어요. 이런 분들이 나는 큰 죄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온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것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 안 되니까 뭐랍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슬퍼요. 힘들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이 영화롭게 받으십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다 보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 있어요. 벌써 얼굴과 여러분의 말에 향기가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 안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데 사람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에 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고 은혜를 베풀시지 않고 건강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시고도 남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전부를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은혜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